그러면 오늘은 좌선 있고 선정 있죠. 선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삼매, 이런 선정에 대한 정의는 또 해능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상을 여임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곧 어지러우며, 밖으로 상을 여이면 안으로 성이 어지럽지 않다.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며 스스로 안정하나 다만 인연 경계에 부딪혀 어지럽게 되며 상을 여의어 어지럽지 않으면 안정된다. 밖으로 상을 여인 즉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즉 정이니, 밖으로 선이 되고 안으로 정이 되는 것은 외선 내정애를 이름하여 선정이라고 한다. 해능 스님이 말하는 선정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정은 몸이 지금처럼 몸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은 그것이 좌선이고, 그 상태에서 한 가지 대상에 몰입을 해서 화두든 묵조선은 묵조선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묵조선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계속해서 쭉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성적적, 성성하게 깨어서 고요하게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묵조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회광반조, 화두는 없지만은 묵조선도 일어나는 경계가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본 자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반조선이라고, 반조선, 회광반조.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대상에 몰입을 하면은 정에 들어가. 고요함, 선정,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 정에 쭉 들어가서 시간이 멈추고 의식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고 탁,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 그런데 해능 스님은 그렇게 선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좌선이, 몸이 앉는 게 좌선이 아니라고 하셨듯이 선정 또한 마찬가지야. 선정 또한 어떤 상을 짓지 않는 거, 마음에서 어떤 상을 짓지 않는 거를 선이라 하고, 마음에서 어떤 상을 짓지 않는 거를 선이라 하고, 상을 짓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본래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을, 성품이 청정하다는 것을 여의면은 그것이 바로 정이다 이거예요. 해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새로운 어떤 사상이죠. 좌선과 선정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법을 피신 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무엇을 일러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마음 밖으로 상을 여임이 선이요. 마음으로 우리는, 이게 지금 모양상자거든요. 나무 목자의 눈목자, 나무 목자의 눈목자, 모양상자란 말이야. 우리는 마음 밖으로 수많은 상을 짓고 살아요. 상을. 근데 그거 다 대표적으로 무슨 상이냐? 탐진치에 대한 상이야. 탐진치에 대한 상. 탐욕스러운, 욕심스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치, 어리석은 마음, 진, 분노의 마음, 화내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이요. 탐욕스러운 마음이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취득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좋아하는 거를 취득하고 싶은데 취해지지 않아. 그러니까는 분노심이 일어나, 화가 일어나.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취득하는 게 탐심이라면은 진심, 이 분노의 마음, 화의 마음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어떤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 이것도 분노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밀어내는 마음, 밀쳐내는 마음은 거부하는 마음, 이것도 분노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화의 마음이고, 이것도 그런 상들을 우리는 갖고 산단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어떤 상을 갖고 살아. 상을. 그 상을 여임 이거 이제 우리 순서는 우리말이죠. 여의다, 없애다 이런 거죠. 갖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걸 여인다 그래요. 여인다. 밖으로 상을 여임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내가 마음으로 어떤 상들을 일으키고 상을 내가 집착을 하고 상을 가지고 내가 싫고 좋고 이런 거를 내가 분별을 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일으키지 않는 게 바로 선이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어떤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놓아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마음들을 놓아버림으로써 마음에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 마음이요, 그것을 이름하여 정이라 한다. 선정. 만약 마음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곧 어지러우며,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내가 구하는 마음이 있고,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밀쳐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밖으로 또 무언가를 이게 그렇죠. 경계에 끄달려가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상을 지으면은 이게 법상, 아상, 법상, 아상, 공상, 법상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아집, 공집, 법집 이런 거를. 그렇듯이 밖으로 무너진 거를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일으킨 마음이 어지럽지. 그렇잖아요. 일으키는 마음을, 밖으로 일으키는 마음을 여여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선이고, 마음으로 일으키는 마음이, 밖으로 일으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으므로 그것이 정인데, 그걸 이름하여 정이라 하는데,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은 안으로 마음이 곧 어지럽죠. 당연히. 밖으로 상을 여의면 안으로 성품성자, 성이 어지럽지 않아.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청정하며 스스로 안정하나, 다만 인연 경계에 부딪혀 어지럽게 되며 상을 여여 어지럽지 않으면 안정된다. 인연 경계에 부딪혀 어지럽게 되며 상을 여여 어지럽지 않으면 안정된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보름 후의 이야기를 해봐라. 1일 15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인연 경계에 부딪혀 어지럽게 되며 상을 여의어 어지럽지 않으면 안정된다. 우리는 인연에 따라 가지고 끄달려 가버리면은 경계에 부딪히긴 부딪혀요. 인연이 올 수밖에 없지. 살아가면은 그렇잖아요. 안이비설 신의로 색상양 미촉법에 안식과
경계가 주관과 객관이 부딪히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구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상을 여여버리고 마음이 밖으로 끄달려가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경계는 그냥 경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반응은 하는 것 뿐이지, 그 경계에 내가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을 일으키지 않아. 그 경계에. 그러면 그 경계에 끄달려가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요. 인연 경계에 부딪혀서 어지럽지 않아. 인연 경계에 부딪혀서. 그게 바로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무상하다는 것을, 무아라는 것을, 연기라는 것을, 중도라는 것을 확연하게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이 일어나는 경계들이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무아라는 것이라는 것을, 무아가 꼭 이 나를 꼭 무아라고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무아라는 게 이 모든 게 무상하고 무아이고 연기고 중도고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비춰봐 버리면은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런 것이잖아요. 깨달음, 확철대오. 그걸 확철대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확연하게 확철대오를 하면은 경계에 부딪히고 경계에 끄달려가질 않아요. 그것을 이름하여 안정된다. 선정이라 그래. 그것을 밖으로 밖으로 상을 여인즉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즉 정이다. 밖으로 선이 되고 안으로 정이 되는 것을 외선 내정이라 이름하여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이 혁명적인 어떤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이 무수지수 수행을 강요는 아니지. 수행이 필요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두고. 이런 사상대로만 보면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죠.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갈고 닦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지. 마음을. 근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 갈고 닦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뭔가 모양이 있어야 뭐 쓸고 닦고 할 건데, 사실은 마음이 텅 빈 허공처럼 텅 비어버렸는데 모양과 실체와 냄새와 빛깔이 없는데 어디를 갈고 닦겠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 마음이란 거는 쓰임, 용이 있잖아요. 용. 작용, 용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또 오염이 돼. 탐진치. 오염이 됨으로써 또 놓아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근데 지금 이 해령 스님이 말씀하시는 좌선이나 선정의 개념으로 봐서는 수행이 필요치 않지.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령 스님도 상 얘기를 해요. 상에 집착하느다. 상에 집착하는 걸 상에 집착하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좌선이고 선정이라 하시잖아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탁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집착하는 마음을 탁 놓아버리면은 욕망을, 감각적 욕망, 가래, 욕구, 구하는 마음, 이런 거를 놓아버리면은 그걸 무심 그러잖아요. 무심의 상태가 되면은, 무심의 상태를 수행을 해서 무심의 상태를
수행을 해서 갈고 닦아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유의법이니까. 그래서 참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행과 지금 이 해능 스님이 말하는 선정과 좌선에 충돌되는 분명히 지점이 있는데, 깨달음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죠. 깨달음이 목적이긴 한데, 그 깨달음이 목표인데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타고난 성품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의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왜 해능 스님이 왜 또 이런 말씀 하시냐면은, 해능 스님 그 전에 이제 수행 가풍이 달마 스님도 그렇고 앉아서 수행하는 거, 앉아서 좌선 수행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달마 스님도 소림굴에서, 소림굴 조그마한 동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좌선 수행을. 제가 그 소림사 순례를 가보니까 소림사 뒤에 산에 조그만 태산이 있고 소림, 작은 산이 있어요. 소산, 소실봉, 태실봉. 태실봉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교 사원이 있고, 도교 사원. 거긴 제가 안 올라가 봤어요. 혼자 가가지고 그 태실봉은 안 올라가 봤고, 소림사의 소실봉, 작은 봉우리, 소실방의 소림사는 제가 가봤고 참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올라가면은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제 걸음으로 올라가면은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쭉 계단이야. 올라가면은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 조그만하게. 거기서 이제 이 달마 스님이 9년 동안 거기서 좌선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도 마찬가지로 좌선 수행을 했고, 좌선 수행을 했던 쭉 가풍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 해능 스님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안 보였겠지. 또 당신의 경험으로도 좌선을 하지 않고 깨달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능 스님이. 그리고 해능 스님 이후로 이제 이런 조사선의 가풍이 이런 사상에 기반을 두고, 이런 좌선, 선정, 그리고 또 해능 스님이 인종법사가 해능 스님께 오조 홍인 스님은 어떠한 가르침을 펴십니까? 선정과 삼매를 물어보니까 해능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정과 삼매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탈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정, 삼매, 해탈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견성, 성불만 이야기한다. 견성, 성불. 자성이 본래 청정감을 알면은 그걸 견성이잖아요. 그럼 성불이다. 나는 오직 성불만 얘기해. 성불. 돈어 돈수. 성불만 얘기해. 성불. 그 사상의 바탕을 두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좌선도 성품에서 바라보고 마음에서, 선정도 마음에서 성품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면 되는 거지.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함을 확인하고 증오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정이고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지, 좌선이지. 몸이 앉아가지고 상을 여의라고 그래. 상을. 몸이 앉아있는 상을 여의야 된다. 수행이란 상을 여의라 해요. 수행이란 상을.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 명상을 좋아하고 좌선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해요. 저도 출가 전에, 저도 출가를 빨리 한 편은 아니거든요. 출가 전에는 좌선이나 명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무지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지만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그런 출가 결심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좌선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진 않았어요. 아, 출가를 하면은 명상이라는 걸 하고 앉아서 좌선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알고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언에 선공부를 시작을 했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이 스님들께서도 이 선공부 하지 않은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스님들께서도. 그러면은 그 스님들은 그러면 수행을,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느냐, 좌선을 하지 않느냐, 선정을 닦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야. 해능 스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그렇잖아요. 선언에 안 들어오는 스님들이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도. 다 공부를 하세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해능 스님의 이 좌선 선정 사상에 비추어 보면은 그분들이 개합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 저는 해능 스님의 사상에 비춰 보면은 해능 스님의 가르침하고 개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왜냐면 이게 앉아서 수행하는 거를. 근데 해능 스님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하택신의 해능 스님께서도 수행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수행이란 상에 집착하는 거, 상을 왜 자꾸 해능 스님이 강조하느냐? 당신이 금강경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으로. 금강경에 상을 얘기라고, 상을. 그렇죠? 금강경에. 모든 상을. 대표적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법상이야, 법상. 모든 상을 여의라, 모든 상을 여의라, 게 금강경이야. 상을 깨부시는 게. 30 이상 80종 부처님의 모든 외형적인 몸들, 이름들, 다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다 이름이다. 이름. 보살도 이름, 중생도 이름, 깨달음도 이름, 모든 건 이름이다. 싫지 않은 게 아니다. 싫지 않은 게. 연몸 한평, 여로용여저, 응정여 시간, 그런 말 있죠. 범소유당, 계시여망, 약전여상배당, 직전열애. 금강경의 전체 내용은 한자로 딱 줄이면은 상을 깨부셔야 돼. 상을 짓지 마라. 나라는 상을, 나. 모든 게 나라는 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나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상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상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상을 여의버리면은 그게 깨달음인데, 뭘 앉아서 이런 상을 짓고, 또 법이 이런 거라고 상을 짓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상을 짓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상을 짓고, 모든 게 상이라는 거, 상을 깨부셔야 돼. 상.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오늘 살아가시면서도 나가 가지고 있는 상,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단박에 해능 스님처럼 이렇게 단박에 깨달아 버릴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또 일반 법무 중생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수행을 해야 돼. 그 상을 여의는 수행을. 해능 스님도 단박에 깨달았지만은 10년, 20년 가까이 10수년을 보림을 하셔서 보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더 완벽하게 다듬고 익히는 과정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이즉도노 사비돈제 이렇잖아요. 이치로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습기 없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마음의 작용들은 금방 없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았다 해서. 그거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해요. 습기를 없애는 과정이, 습기. 익혀온 익혀온 습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버릇을. 그것을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성철 대선사 스님께서도, 전 종정 성철 큰 스님께서도 깨닫고 나셔서 여기 파괴사 성전함에서 철조망을 치고 긴 세월을 보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나요, 가치. 그래서 연기법인 거예요. 연기법이란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 단순해 보이지만도 단순하지 않은 게 연기법이에요. 금방 몸의 어떤 습기들이, 마음의 습기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 해서. 깨달으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늘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그래요. 성격은 그대로예요, 성격. 급한 성격 그대로고, 자비심이나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성격은 그대로예요. 성철 스님 그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성철 스님. 해국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말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다. 성철 스님의 그 말씀은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빠르고 사투리도 심하신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법문을 들어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상이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상들을 갖고 있어요. 상들을. 다 생각이고 상이에요, 상.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았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깨달았다고 하면 누가 알 겁니까? 우리가 다 깨달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내는 순간 초발심시 변정각. 마음 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으셨어요, 다. 깨달았는데 아직은 습관이, 업식이 남아있어. 습관이. 이 습관을 녹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림. 내가 깨달았는데 연기와 무상과 무와 중도를, 나라는 게 무상하고 나라는 게 무한한 거를 모든 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법이 아니라 중도라는 걸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아직 내가 익혀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버릇과를 소멸시키는 지금 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명설수설 말씀을 드렸고, 한마음, 이먹고 하실 때 요거는 중요한 것이에요. 이먹고 하실 때 그 한마음, 흔들리지 않은 청정한 그 한마음, 탐진치가 없는 그 한마음, 그 한마음을 탁 지키고 알아차리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마시고 알아차리고 챙기고, 이게 마음 챙김, 마음 알아차림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 챙김, 딱 챙기시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그게 보림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념하셨고, 오늘 월요일 활기차게 일주일 시작하시고,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또 만우절 너무 심한 농담하지 마시고, 이 말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이야, 습관. 이게 습기. 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근념하셨습니다.